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단순하게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죠.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성경에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루어가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보면은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유대인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전 해가 지면서부터 보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시간, 그러니까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이 식사 유월절 이 예식을 거행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 예수님을 빌라도로 끌고 가는데, 만일 그들이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다 여기게 되고, 그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 만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 만찬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먹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하루 일찍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만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금요일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실 걸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먹기 원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는데 금요일 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의도적으로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 날 이렇게 함께 만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전 목요일, 이 목요일을 이 카톨릭에서는 Maundy Thursday, 그러니까 우리말로 안에 보니까 성목요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목요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LA에서 영어 목회를 할 때 성금요일 전, Good Friday 전에 이 Maundy Thursday 때 EM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경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향하신 그 구절들 성경도 함께 읽는 시간, 그리고 세족식 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마다 따라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쭉 가져왔었습니다. 시간을 좀 오래 두고 함께 가졌었는데 참 좋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아보는 참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둘을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성 안에 있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성 안에 한 사람밖에 없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당시 물을 기르는 작업은 그 여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물을 기르는 작업 일이 여인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거기서 사람을 보면 안트로포스 해가지고 이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물동이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니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남자는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나 예수님에게 유월절 만찬을 들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한 사람이나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리가 어딘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런데 그 나귀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가면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르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그저 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누가 주었는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 봐도 이거 누가 해놨지? 그런데 누가 해놨어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부르시고, 물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어느 목사님 가는데 목사님 딱 앞만 보고 걸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 보고 걸으시다 보면은 주위에 쓰레기 같은 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주위에 쓰레기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하니까 그럼 집사님은 하세요. 쓰레기 보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은 그것이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보게 하셨고 할 수 있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은사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 주시고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 크고 작은 일 다 부르시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에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참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근심하면서,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도 이 질문을 했을까?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도 주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깜짝 놀라죠. 가룟 유다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읽은 본문의 조금 윗부분을 보면은 한 여인이 향수를 가지고 나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말을 하고 돈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날 밤 만찬을 함께 만찬 먹으면서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변하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왜 그는 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적들을 가룟 유다는 눈으로 다 봤을 거고, 또 예수님의 기적에 도움을 주기도, 물론 기적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아니고 오병이어 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자들이 맡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럼에도 왜 바뀌지 못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신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고 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표적을 본 까닭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의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그걸 믿어서 따라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을 먹고 우리가 이분이면은 먹는 문제는 해결하겠다. 그래서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됨을 보고 표적을 보고 메시아의 심을 말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변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룟 유다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헌금함에서 도둑이라 하면서 헌금함에서 몰래 훔쳤던, 그러니까 지금 이때만이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쭉 순간에도 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옳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심과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그 기적을 봄에도 변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나를 위한 거라면, 여러분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나의 삶을 사고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삶을 나타내는 것,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나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를 위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죠.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 항상 듣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보면 내가 그렇게도 줄 수 있나?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시고 살아가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